근래 몇 년 동안 개봉하면 큰 어려움 없이 흥행하는 영화 장르 하나가 있습니다. 이른바 히어로물이라고 불리는 액션 장르인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맨들 있죠, 맨들. 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찌그러져 있지만 아이언맨입니다. 다음 주엔 제가 비율을 잘 맞춰볼게요. 아이언맨, 그 다음 배트맨, 그리고 아시죠? 스파이더맨, 거미사람, 스파이더맨,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엑스맨. 다 안 보이시죠?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다음 네, 여러분들이 어릴 적부터 잘 아시는 슈퍼맨까지, 이런 메이저급 맨들 말고도 요즘은 망치 하나 들고 전 세계, 아니 전 우주를 다스리는, 넘겨주시죠. 네, 토르. 네, 토르. 망치 하나로 우주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이렇게 많은 가상의 히어로들이 영화를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막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개봉을 하면 찾아가서 보고 막 또 팬이 생겨요. 가상의 히어로인데도 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공간에는요, 이 많은 히어로들 중에서 누가 진짜 강한 히어로인지 자기들끼리 논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스파이더맨에게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배트맨이 능가할 수 없다. 네, 또 누군 얘기합니다. 배트맨에게는 이러이러한 도구가 있고 이런 재산이 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이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막 이러고, 슈퍼맨은 날 수 있지만 뭐 배트맨은 못 나니까 뭐 열등하다. 막 이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히어로들끼리 이 가상의 공간 안에서. 그러면서 결국 최고 센 것은 뭐 누구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각설하고 여러모로 제가 판단해 볼 때 현재 영화상에 등장하는 히어로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세다고 할 수 있는 맨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헐크? 네, 맞아요. 헐크도 거의, 네, 헐크도 해당되지만 헐크는 날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제외했고요. 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도 슈퍼맨 아시죠? 우리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슈퍼맨이 있었기 때문에 슈퍼맨이 가장 세다고 생각하는데, 이유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마음껏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영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 신인, 토르는 성분이 신이거든요. 예, 신인데 망치를 돌려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망치가 없으면 토르도 날지 못합니다. 그러나 슈퍼맨은 그냥 날 수 있어요. 망치 그런 거 필요 없이 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갑니다. 네. 배트맨은 무기가 필요하고, 스파이더맨은 이 거미줄이 이제 소멸되면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천연적으로 슈퍼맨은 모든 그 무기가 다 나가요. 힘도 무척 세기 때문에 웬만한 바위는 공깃돌 던지듯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슈퍼맨을 가장 강한 히어로로 선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뭔지 혹시 아세요? 슈퍼맨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네. 준비한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게 슈퍼맨 어떤 영화인데요. 나쁜 사람이 눈 앞에다 대고 총을 쐈어요. 근데 그 총알이 눈을 맞고 총알이 찌그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우리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연약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눈이잖아요. 물론 이 슈퍼맨은 인간은 아니지만 눈에다 대고 총을 쐈는데도 총알이 구부러져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적군이 또 가슴팍에다 대고 기관총을 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딱 총이 아니고 기관총을 가슴에 대고 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프지 않는, 계속 걸어가서 적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네. 슈퍼맨은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슈퍼맨을 만나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장면들 몇 장면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은 아픔이라고는 절대 알지 못하고, 총알이 날아오고 뭐 레이저로 폭탄이 터져도 꼼짝않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슈퍼맨과 같은 능력 갖고 싶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네. 허리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 슈퍼맨은 고통을 모른다니까요. 네, 총알을 맞아도 멀쩡한데 뭐 허리 통증쯤이야 뭐. 네, 두통에 늘 시달리고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고통을 모르는 능력,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능력. 늘 꿈꿉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이 없는 인생, 문제가 없는 인생,
어려움이 없는 인생들을 이렇게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히어로물들을 보면서 감정이입을 하고 문제를 그냥 쉽게 건너뛰는 그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 속에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한들을 좀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상에 실제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히어로들이 아닙니다.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들은 리시니한 증후군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희귀한 병에 걸린 분들입니다. 리시니한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이 와도 아픈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이 병이 되냐면 병의 특성상 항상 자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자기 밥을 먹다가도 자기 손가락을 씹게 되고요. 입술도 자꾸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씹고 건드리고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혀 깨물어 보셨죠? 감사합니다. 한 5분만 평생토록 혀 한번 깨무시고 나머지는 전혀 그러신 적이 없는 것처럼 아프시잖아요. 그죠? 혀만 우리 살짝 깨물어도 너무너무 아픈데 이 증후군에 걸린 분들은 전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혀를 씹고 있는지 음식을 씹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자기의 몸에 그리고 대부분 성격도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손을 항상 단단히 묶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기의 몸을 뜯어먹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못 느끼니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리시니안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대개 2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삶을 과연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두통을 겪어야 하고 어딘가에 부딪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픈 그 고통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늘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슈퍼맨들처럼 나 안 아팠으면 좋겠다. 나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아무것도 그런 힘든 거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요. 사실 우리가 부러워야 할 사람은 슈퍼맨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부러움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려고 해요. 다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수식어는 어때요?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광야 한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표현하고 싶고 또 느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시리즈 설교 시작부터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정확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수 있다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 주제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한나의 믿음의 이야기는 엄청난 문제와 고통 속에서 시작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엘가나에게, 이제 한나의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아내가 2명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문제로 느끼십니까? 느끼고 가시는 거죠? 네. 옛날 일이라고 이게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그땐 다 뭐 부인이 둘, 셋 있었으니까 뭐 한나에게 큰 문제 되지 않았을 거야. 뭐 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옛날이라고 부인이 둘, 셋 되는 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직도 의심이 되시면 오래전의 사극 여인천하를 보시면 왕의 부인들이 어찌면 그렇게 싸우는지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저는 보지 않았지만 최근에 방영된 비슷한 류의 꽃들의 전쟁이라는 드라마도 있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인이 많아서 막 그게 당연하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들 이 여인들 간에 전혀 아무렇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이미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위해 일하는 엘가나라는 레위인이에요.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엘가나 목사님입니다. 이 구별되어야 될 레위인이 당시의 문화를 따라 첩을 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구절에서도 레위인은 첩둬도 된다, 첩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일부일처제세요.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와 영수기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와만 주셨어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십니다. 그런데 이 구별되어야 될 이 목사님이었던 엘가나가 당시 문화를 따라 처벌된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남편이 어디서부턴가 데리고 들어온 두 번째 부인과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그런데 한나의 문제는 단지 여기서부터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라는 엄청난 문제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단 한 줄의 기록이지만 이 짧은 기록 안에는 엄청난 사연과 아픔과 절망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인이 자기밖에 없어도 자기만 부인이어도 아이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로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마치 나의 죄의 문제인 것 같고 내가 문제인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첩으로 들어온 젊고 생기발랄한 이 브닌나라는 것이 덜컥 아이를 낳았다면 한나가 겪게 될 그 절망감과 죄책감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적어도 부인이 혼자였다면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혹시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브닌나라는 첩은 아기를 덜컥 낳는데 자기는 못 나니까 이거는 100% 한나 스스로의 문제인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 겁니다. 비참해집니다. 무너집니다. 절망과 소외감 속에서 점점 그 가정 안에서 작아지는 거죠. 이 한나는 고통을 겪으면서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기록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엘가나는 첩을 두긴 했으나 여전히 한나를 더 사랑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나에게 위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이나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하면서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지금 한나에게 찾아온 문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 누구로 인해서 오고 있는 문제인가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부러 억지로 아주 나쁜 마음을 품고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새 번역을 보면 여호와께서 태를 닫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짓궂은 하나님처럼 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일부러 막 닫고 괴롭히는 것처럼 열어주지 않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강같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하나님이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에게 한나가 죄를 지은 장면이 나옵니까? 아니면 한나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다고 왜 고통을 직접 주고 계실까요? 과연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문제 하나만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기가 버거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 때문에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문제 하나만 생겨도 벅차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사이가 나빠지는 거. 예컨대 시작은 돈 문제였는데 결론은 사람도 잃고 미움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렇듯 한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멋진 에덴 동산 같은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통과 문제로 뒤범벅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것도 자기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문제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이 한나였다면, 여러분이 한나예요. 한번 이제 감정이입을 쭉 하십시오.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남편이 시장 갔다 왔는데 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보다 젊어요. 얼굴도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미치지 않을까요?
전 요즘에 그거 아니어도 미치는데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 별에서 온 그대를 애기랑 집에 계속 있으니까 원래 말씀 열심히 보고 그런 분이셨는데 요즘에 별에서 온 그대를 예, 그냥 정주행을 쫙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김수현에게 푹 빠졌습니다. 예, 제가 아주 경쟁 상대예요. 집에서 김수현만 쳐다보고 있어도 제가 화가 나는데 이건 실제로 어디서 젊은 애를 남편이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 그런데 쟤는 아기를 낳고 나는 아기를 못 낳아.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문제를 주신 상황이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잊고 계시는 것 같아.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상황이라면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제가 올 1월부터 이 GT를 통해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나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사무엘상을 뭐 여러 번 읽었죠. 재미있는 성경의 구약의 부분이잖아요. 다윗 이야기 나오고 막 골리앗 쓰러지고. 그래서 저는 늘 사무엘상을 볼 때마다 이미 제 마음은 제가 구약의 성경 인물 중에서는 다윗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미 마음은 다윗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나 사무엘이나 심지어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도 저에겐 다 에피타이저입니다. 메인 디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어가는. 아 그래 다 알아. 한나가 기도했더니 아이 생겼고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됐다가 망했어. 그리고 이제 난 다윗부터 묵상할 거야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1월에 묵상하는데 한나에 대한 그 마음이 절절하게 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내가 만약 한나였다면 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첫 번째, 우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을 겁니다. 나에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다 함께 몇 년 전에 기도해 주셨는데 2010년에 지유가 태어나자마자 25분 만에 응급차를 타고 구급차를 타고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달려갈 때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구급차 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품만 이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으십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제가 남들처럼 건강한 아이 품에 안아보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라는 말을 철처럼 내뱉고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달려갔어요. 하물며 만일 한나의 상황이라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치며 다녔을 겁니다. 왜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시대예요. 하나님 말고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신들이 무척이나 많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였다면 저는 아스타롯 신전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 당시에 아기를 갖고 싶고 아기를 많이 낳고 싶으면 아스타롯에게 기도하거나 그 신전에 찾아가서 무언가 정성을 들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태를 다루셨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는 없지. 닫혀진 태를 열 방법은 가나안 온 땅이 인정하는 다산의 여신 아스타롯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을 거야 하면서 저는 이방 신전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스타롯 신전에서 돌아와서 집에 오면 남편 엘가나에게 바가지를 엄청 긁었을 겁니다. 당신이 어디서 뭔 짓을 하고 다녔길래 저 분일나라라는 것을 데려온 겁니까? 누가 당신더러 먹을 거 입을 거 2배 달라 그랬어요? 당장 저 기집애랑 저 꼴도 보기 싫은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당신만 아니었어도 나 이렇게 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저 여자한테 무시받고 멸시받는 일 없다고. 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문제라고. 그렇게 바가지 긁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나였다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분인나를 괴롭히든지 내쫓았든지 할 겁니다. 비록 아이는 갖지 못했지만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 있었던 정실 부인이에요. 본 부인이란 말입니다. 분인나는 비록 아이를 낳았어도 첩입니다. 여러분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가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되니까 그거 괴로워가지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하갈이 내쫓잖아요. 괴롭히다가. 그랬던 것처럼 한나도 사라처럼 충분히 분인나와 그의 자식을 괴롭히고 멀리 보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한 사람 한나는 제가 상상한 이러한 반응들 제가 사실 과장해서 생각한 건 하나도 없죠. 마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인간적인 반응을 고스란히 내려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 나와 기도한 게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한나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기도하러 나올 수가 없죠. 문제를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상황을 누가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한나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12절에는 오래 기도했다고 나왔습니다. 간절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 찾으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문제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하나님만을 자신의 구원자로 삼기로, 우리가 2달 가까이 나눴던 다니엘처럼 한나도 뜻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번 4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상에 이 믿음을 가진 여인이 또 한 명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인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이 전도하며 돌아다니시다가 헬라인들의 왕래가 많은 해안 도시인 두로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헬라인, 그리스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한나처럼 문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청하죠. 예수님, 제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방인이 와서 이런 간구를 하니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딸이 이미 나았느니라. 뭐 이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수르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고쳐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 좀 예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만, 너는 그리스인이 내가 너를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비유를 드시는 게 자녀들에게 먹게 할 떡을 개에게 줄 수 없어. 지금 누가 개라는 얘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너는 개야. 유대인은 내 자녀지만 너는 그냥 개다.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렇게 인자하시고 젠틀하시고 멋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인간을 모욕하고 인종을 차별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대응하실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모독하고 차별하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묵묵히 대답합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을 딱 던지는데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언젠가 저는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예수님은 결국 고쳐주실 거면서, 결국 여인의 기도를 뭐 지체하지도 않고 바로 들어주실 거면서 왜 그런 험한 말들을 쏟아 부으셨을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그냥 어차피 고쳐주실 거 그 여인 마음 아프지 않게 늘 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크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돌려보내시면 됐는데 왜 그렇게 험한 말들을 하시고, 또 나중에 후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거리들을 왜 이렇게 기록에 남겨두게 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만드셨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되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종륜아, 그럼 너가 그때 그 여인이었다면 너는 어떻게 했겠니? 라는 물음을 저에게 던져 주셨어요. 사실 저는 거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거절당할까 봐 무언가를 요청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거절의 상처가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른들을 대한다거나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대하는 거를, 어린 사람들보다 대하는 걸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요청하고 부탁할 때 그게 너무너무 힘든데, 심지어 저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도 뭐 부탁하는 걸 힘들어하는데 그나마 어리니까 이렇게 부탁하고 할 수가 있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저 혼자 막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해서 이렇게 요청하면 승낙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한번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요청을 드는 사람이 안 됩니다, 안 돼요, 힘들겠어요 라는 말을 하면 저는 2번 똑같은 요청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절감의 상처가 벌써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혹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2번 물어보지 않는다 해서 제가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아직 또 말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했기 때문에 주님이 만약에 저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셨다면 저는 그저 조용히 예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그랬겠죠. 예수님이 안 고쳐주신대. 나 한국 사람이라서 안 고쳐주신대. 그냥 가야지 뭐. 어떻게 뭐 안 고쳐주신대. 뭐 가서 또 어떻게 그 거절감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저는 아마 그냥 그렇게 뒤돌아갔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게 네 믿음의 상태다. 네 믿음의 상태는 어땠냐면 나 말고도 다른 데 방법이 있다라고 믿는 구석들이 있으니까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너는 그냥 돌아서서 가는 거다.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 너와는 차원이 달랐다. 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밖에 방법이 없다며 매달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보여준 거라는 말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늘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안 되라고 하시면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포기하고 다른 데서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구나.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기는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고 예수님밖에는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거절해도 또다시 매달리고 또다시 간구할 수밖에 없었구나. 바로 그 믿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방법은, 내게 길은, 내게 진리는, 내게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주님은 오늘 내게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한나의 믿음은 그 색깔이 아주 똑같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방법이시고 하나님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한나와 이 수로보니게 여기는 설령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시고 설령 예수님이 인격적인 모욕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세요? 자, 실제적으로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호재 이제 시험 잘 마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세상 모든 음식이 호재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상상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하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려면 호재에게 가서 음식을 달라고 해야 돼요. 자, 제가 갔어요. 호재야, 우리 집 애가 셋이다. 밥 좀 더. 근데 호재가 형 옛날에 고등학교 때부터 나 힘들게 하고 안 돼요. 네. 그러면 제가 거절감에 상처가 있는 남자이지만 그 길을 돌아서겠어요? 먹을 게 얘한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야, 그럼 네가 앞으로 형 해라. 내가 너네 집에서 일할게. 뭐 기사 필요하니? 뭐라도 해서 그 밥을 얻어내지 않겠어요? 왜요? 답이 얘한테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내가 먹고 살 길은 호재한테 가서 빌고 사정을 하고 어떻게든 해든 밥을 얻어내야 돼요. 그러면 거절을 하고 모욕을 하고 심지어 모르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대한다 할지라도 또 가서 또 간구할 거 아니에요. 왜요? 얘밖에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신 것 같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졸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진리요 길요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한나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입니까?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냐고요. 한나는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 보니까 엘리가 보면서 술에 취한 줄 알고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죠. 제가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여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17절에 얘기해요.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그리고 18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이 한나는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영험하거나 신령한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입술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가 18절에 기쁨을 얻은 것은 한나가 그 자리에서 태동을 느꼈기 때문도 아니고 갑자기 속이 미식미식해지고 입덧이 시작했기 때문에 기뻐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 집에 돌아갈 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리의 말에 자신의 세웠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뜻을 더욱더 견고히 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울지 말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니 슬퍼하지 말자. 그래, 이제 나는 하나님께 뜻을 세운 사람이니까 기쁨으로 나아가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것 아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성모독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최고의 신성모독은 하나님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셨어요. 요청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과 근심은 무언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스스로를 착각합니다. 스스로 세뇌합니다.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근데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세뇌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다른 데서 방법을 찾고자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신성모독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아예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할 때 주님은 우리로부터 가장 큰 모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세우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와 고통을 가져다 주신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주님이 주신 고통이라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주신 문제라면 반드시 그 속에서 놀라운 계획이 시작될 거예요. 고통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리시니안 증후군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고통도 없는 삶이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문제와 고통을 그렇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세우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상황에서부터 눈을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뜻을 세우는 사람만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한나처럼 승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고백하고 싶은 찬양인데요. 시선이란 찬양 잘 아시죠? 한번 여러분 한나가 되어보셔서 한번 고백해보세요. 이 찬양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나가 자기로부터 눈을 안 들었으면 너무 괴롭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보다 젊고 예쁜 첩이 들어온 상황, 그 여자는 아기를 갖는데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는
내 잘못도 아니고 남편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일부러 주신 이 어려움.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찬양 가사의 첫 줄을 넘어서질 못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아니, 내 모습만 보죠. 내 상황만 보죠. 괴롭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괴롭히지? 어떻게 죽여버리지? 그러나 오늘 이 찬양 여러분 첫 줄부터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드는 겁니다. 내 상황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나에게 문제를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서운함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보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그 두꺼운 낫을 가지고 하나님 모욕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밖에 방법 없으니까 나 하나님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꿉니다. 주님 주신 이 문제는, 주님이 주신 이 고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 다음 가사 뭐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나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내게 문제를 주시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